그 누구지요? 그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이 이 그때 히틀러에 저항하면서 이렇게 지은 시들입니다. 그 시를 찬양으로 이렇게 이 원본은 독일에 있어요. 그래서 독일 말로 이렇게 들어도 은혜가 되고 좋은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더 열심히 또 하나님께 늘 영광 잘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체불암 시리즈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체불암과 김혜자 씨가 레스토랑에 딱 가서 이제 촌 사람이 마치 전원일기 나오듯이 딱 가서 돈가스를 시켰어요. 돈가스는 돼지로 만든 거 알죠? 그래서 딱 시켰는데 그때 마침 경양식 집이니까 돈가스 딱 시키고 그때 우리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딱 하는데 비발디의 사계라고 하는 그 음악이 탁 나옵니다. 밤밤밤바라라 하면서 이렇게 탁 나오는데 이 음악을 탁 들으면서 체불암 씨가 딱 분위기를 잡고 딱 이야기를 해요. 이 곡이 지금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알지? 다 이러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김혜자 씨가 그럼요 알죠. 돼지고기잖아요. 이러네. 예. 이제 알아들었어요? 예. 그래 이 노래를 물었는데 그 앞에 있는 음식을 대답한 거예요. 동문서답한 거죠.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핵심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늘 이러고 저러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10월 마지막 주일에 항상 종교개혁주일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선포하고 개혁한 그런 날이죠. 그러므로 오늘은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충성되다, 한결같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충성됨, 이것이 믿음의 속성이요. 한결같은 것이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런 속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충성됨이 없으면 이 세상은 혼돈과 혼란으로 정신이 없겠죠. 1.1핵도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충성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충성되게 지금도 혼란과 혼돈되지 않도록 꽉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달이 이렇게 돌다가 어느 날 힘이 떨어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 온 우주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로 힘이 한번 쏠려가지고 핑 날아갈 수 있어요. 뭐 핑 날아가면 우주에 하나님이 이 해와 달, 별 뭐 이런 것들을 붙들지 않아서 어디로 핑 날아가 무중력으로 핑 날아가면 다른 곳에 툭 부딪혀가지고 그것이 또 부딪혀서 날아가고 이러면 온 우주는 뭐 난장판이 됩니다. 난장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충성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질서가 있고 잘 유지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충성됨의 신앙, 우리 그 믿음이 있는 것이. 그래서 충성되게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하고
영성이 강한 그런 사람이 분명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비밀, 곧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가장 먼저 이 사명의 비밀을 간직해야 돼요.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일에만 정신 팔려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1절 말씀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안 믿는 사람이라면 뭐 여기까지 생각할 수도 없겠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보내셨으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보내서 사명을 줘서 보냈구나. 그래, 기본적으로 있는 사명이 어떤 집에 큰아들 사명도 있고 둘째 아들 사명도 있고, 어제 제가 노회장 하면서 아내가 사모회 회장이 됐어요. 1년 또 애를 써서 해줘야 돼요. 그래, 형님한테 큰 형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하나 해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참기름 쫙 짜가지고 이제 다 넣어가지고 그래 하니까 30만 원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판 걸로 이렇게 하면 50만 원. 그런데 그렇게 들어요. 원가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거 돈으로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형님이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야, 30만 원가 되겠냐? 시아주머니가 좀 50만 원 보내줄게. 이 돈에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래, 큰형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명이자 큰형은 큰형의 사명, 동생은 동생의 사명, 또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명, 아내는 아내의 사명, 부모는 부모님의 사명, 자식은 자식의 사명, 기본적으로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 사명 때문에 내 가족 지켜야 된다, 이 사명 때문에 죽으라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사고나 어떤 그런 것으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 손주들이 맡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회춘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손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얘는 키우고 죽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그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또 이렇게 삶의 어떤 의욕, 어떤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다. 시간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으로 파악하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직선적인 개념, 크로노스 시간.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오늘도 지금 시간이 계속 지나간다는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을. 그런데 이 보이는 크로노스의 시공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보고 있는 그 미래의 시간과 미래의 어떤 그런 것이,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점치고 이러면 미래를 이렇게 맞추고 이러면 우와 이러면서 그러는 거죠. 저번에 요번에 이성균 씨 이렇게 마약 그런 어떤 문제를 어떤 점 보는 사람이 봤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 불티가 났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 어디 있냐 이랬더니 죽었다. 죽었다고 하더라고. 그거는 맞췄는데 죽었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없대. 있으면 난리 나서 그 집 대박 나니. 그래, 그렇게 되면 그건 어떻게 맞출 수 있거나 그럴 수, 귀신도 그러나 귀신은 진짜는 미래에 대한 것은 진짜는 보지 못해요. 하나님만 온전히 볼 수 있어. 하나님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는 그 시간, 공간 개념이 뭐냐 하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시간은 직선적인 시간 그거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있는 그 시간, 영원의 시간, 그것을 볼 수. 하나님은 그래서 현재도 보고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고 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바꾸어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비밀을 맡은 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라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해서 관리하는 자라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이 비밀을 관리하는 자, 또 곧 비밀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자요. 또 그 비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이 땅에 가져오는 문을 여는 것이 바로 맡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맡은 자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맡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맡았으면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는요, 충성과 믿음이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피스티스라 그래요. 피스티스. 어떨 때는 이 문맥에서 충성이라고 번역해야 될 때는 같은 피스티스인데 충성이라고 번역하고, 또 어떨 때는 믿음이라고 이건 번역해야 된다 할 때 신실함, 믿음 이런 걸로 번역해야 될 때는 또 믿음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그럽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 뜻이죠. 우리 인간의 믿음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열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열려고 하면 한 번에 이례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과 같은 것으로 믿음을 지켜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한순간에만 발휘되는 순간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변하지 않고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계속적인 태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예전에 설명을 하기를, 믿음은 믿는 것이다. 한번 믿으면 천국 티켓 얻었다, 그걸로 끝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믿어야 돼.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 그랬어요. 계속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나의 진짜 믿음인가요? 한번 그냥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끝났다 이러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고 없어지는 그러한 믿음일 수 있어요. 마치 퇴학당하는 믿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충성되게 믿어야 돼요.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두신 자리를 내가 끝까지 지켜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비밀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됨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을 달리 충성됨으로, 충성함으로 하늘의 비밀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은 그 충성이에요. 그래서 충성됨을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의 문은 한 번에 큰 믿음으로 열리기보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충성되게 지키는 그 태도를 통해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충성되게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들리는 것이 아무것이 없어도 충성되게 매일 한결같이 마음과 자리를 지키는 충성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 충성됨의 때가 찼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화와 창고가 열려서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한 번의 로또가 아니에요. 천국 티켓을 사놓고 그것이면
끝이다, 어떻게 해도 된다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꾸준한 충성됨이 믿음입니다. 한결같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홍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결같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날아가고 저리 불면 저리 날아갑니다. 이랬다 저랬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모태신앙 뭐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한 가지 모태신앙에 강점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충성됨이 좀 있어요. 충성됨이 막 이러든지 저러든지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나는 교회 가서 죽어도 교회 가서 뼈를 묻어야 된다 뭐 이런 게 그냥 푹 박혀 있어 가지고 죽어도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되게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죠. 그것이 또 강점 중에 하나예요. 은혜를 잘 못 받는 것도 있는데 그 강점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믿음은 꾸준한 충성됨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회를 봅니다. 인생 전부를 쏟아부을 것처럼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도 금방 또 어려운 문제, 힘든 일 생기면 시큰둥하고 다른 곳에 뭐 없나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그러다가 뭔가 좋은 것을 발견하면 간도 쓸게도 내줄 듯이 열정적으로 반응하다가 또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곳으로 기웃 이것이 육신적인 사람.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기회나 상황만 찾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기회나 상황을 보지 않고 관계를 봅니다. 충성된 관계,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적인 사람은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으라, 거기 있으라 그러면 거기에 끝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하면 끝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둘도 보지 않고 또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교 가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충성이며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지만은 영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충성되어 서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보려고 하면 영적인 삶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판가름해 보려면 내가 얼마나 한결같이 예배하고 얼마나 한결같이 기도하고 거기에 흔들림이 없이 진리를 지키고 믿음의 진리를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늘의 문이 닫힌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져도 여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충성이에요. 영적인,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영적인 분 중에 한 분은 1977년 남편과 세 딸과 함께 이집트 선교사로 들어가신 중동 1호 대한민국 여자 선교사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는 누구 하나 공항에 마중 나올 사람도 없고 집을 구하거나 정착을 도와줄 사람도 없던 때인데 선교사님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 선교사로 가라 말씀을 받고 믿음 하나 가지고 부부가 들어간 거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 후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만 받았다고 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가서 살아내야 하고 선교해내야 되잖아요. 다음 단계가 남아있는데 갔다고 끝?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믿음의 삶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늘의 축복이 땅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삶을 믿음으로 충성될 때 그 삶이 살아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믿었으니 잘 되겠지 하는 것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그러면 끝입니까? 어디? 그래 여러분 서울대학교도 머리 되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 머리 나쁜 사람 억지로 집어넣어 놓으면요 그거 가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 천재들만 모여 있는 데에서 견디기 힘들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나는 다 됐다 생각하면 안 돼. 거기서 1학기 공부 2학기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 시험도 잘 치고 해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1년 2년 3년 4년 잘해야 됩니다. 들어갔다고 그냥 졸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난 들어갔으니 됐다 이러가 땡땡이 치고 농땡이 치고 공부 안 하고 또 학교 안 가고 이러면 잘립니다. 그냥 바로. 안 그래요? 중요한 거예요. 이건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퇴학 조치 당합니다. 계속 잘해서 졸업해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한번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충성됨이 있어요. 주님 앞에 끝까지.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시험 공부하듯이 시험 잘 치듯이 시험 공부하듯이 하나님 이 시험 내가 잘 쳐낼게요 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면 그 시험을 넘어가요. 그러면 한 단계 넘어가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축복, 권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동차 면허증 따놓고 처음에 그때 운전했을 때만 운전 장롱에 딱 넣어놓으면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롱 면허 안 되잖아요. 훈련하고 연습하면 내 것으로 만들고 점점 더 그렇게 잘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은 믿고 난 뒤에 그 다음 태도요 반응이 중요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주님과 끊임없이 동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계속해서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이집트 선교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자궁외 임신으로 총각을 다투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한국에 왔다고 해요. 고난이 찾아온 거죠. 생각보다 큰 수술이어서 회복 기간이 길어지자 선교지를 오래 비울 수도 없던 남편 선교사님은 아내와 가족들은 한국에 두고 회복할 때까지 두고 먼저 이집트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내 되는 이 선교사님은 이제 몸이 회복되어 이집트로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외국에 편지가 왔습니다. 받아가라는 거예요. 남편의 편지라 이거 기쁜 마음으로 가서 그 편지를 받았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왜 돌아가셨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정확히 이집트 교회에 말씀 집회를 섬기기 위해 가던 중에 사막에서 사망했다는 것이 아는 전부라고 해요. 그래서 남편의 죽음을 수습하기 위해 이집트로 갔을 때 선교사님을 기다린 것은 그 환히 웃는 남편이 아니라 무덤과 비석뿐이었다고 하죠. 이에 선교사님은 하염없이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를 향한 뜻이 무엇인데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고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내 남편은 이집트와 영혼과 또 중동의 영혼을 사랑했단다. 그래 그 음성에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그 영혼을 이집트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남편의 뒤를 이어 이집트에서 계속 사역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선교사님은 결단했다고 하죠. 주님, 남편이 가진 언어의 능력, 지혜는 내게 없지만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다시 이집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남편 무덤 앞에 다짐했다고 합니다. 당신 목까지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선교사로 갔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아랍에서 여성 혼자 산다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다고 해요. 한번 그 결단으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찌어찌야 매년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접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없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에 두었는데 남편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보내신 곳을 떠날 수 없다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이 충성됨으로 한 해, 두 해,
이집트에 머무셨고 그것이 어느덧 42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성된 것, 신실한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며 이것이 진짜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충성된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두신 곳에 한결같이 머무는 것이 충성이에요. 믿음으로 발을 떼어서 이집트에 처음 들어간 것도 믿음이지만 계속해서 진짜 하늘을 여는 믿음은 42년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두신 그곳에 머문 그 충성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남편이 세상을 떠나도 한결같이 하나님 두신 곳에 머무는 태도, 이것이 진짜 하늘문을 여는 믿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선교사님이 가는 곳에 곳곳마다 무수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사역 열매,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말로 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제일교회도 지금 9월 10월 기도도 충성되이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충성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땅에 껍데기 같은 인생, 허무하고 답답하고 아무 낙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힘으로만 살아야 의미가 있고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미에 이렇게 요청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오늘 이 성시교도 할 때도 마지막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제가 청년들이나 우리 집에 자녀도 그렇고 이제 믿음으로 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꼭 해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기 싫고 하다가 보면 뭐 별거 없는 것 같고 축복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것이 내게 도움을 별거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 율법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율법의 마음이 들고 힘들어 피곤해 지치고 그래서 하기 싫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꼭 아셔야 돼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예배드리고 죽으라고 성경 읽고 죽으라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이건 뭐 직장 나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내가 직장에 잘리지 않는 한은 죽으라고 그 시간에 내가 아파도 힘들어도 어떻게 해서도 그 시간을 때워서 나가주면 그것은 나에게 월급을 줘야 돼요. 어떻게 줘야 돼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다 좋아서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희노애락이 있고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고 늘 그래요. 그걸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내가 충성되이 주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지 않던 어떤 보너스, 생각지 않던 축복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그래서 충성되어 본 사람들은 간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간증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고 계셔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여러분 오베데돔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걸 알고 있지만은 내가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구레네 시몬의 축복이라 그래요. 구레네 시몬이 어쩔 수 없이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그리고 강제로 지라 그래가지고 강제로 진 십자가예요. 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진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것이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충성되게 만. 이 충성함이 있으면 억지로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축복의 도구로 반드시 연결해 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것이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아닌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아도 주님과 동행했을 때 오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충성해 봤을 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이 사명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 가정에 내가 가정의 자녀로 아니면 직장에 어떤 직분을 이렇게 했는 것은 내가 잘해서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교회에서도 장로님 직분을 맡고 이렇게 하면 그 충성됨이 달라요. 더 이렇게 각오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장로의 직분을 맡았으니 내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마음과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상황들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 나를 충성되이 봤으니 이것을 맡겼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충성되게 봤구나. 너는 이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봤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이 가정에 나를 선교사로 보내고 이 또 회사에 나를 선교사로 보내고 이 교회에 또 직분자로 나를 보내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맡겨진 가정의 사명, 직장의 사명, 교회 직분의 사명,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에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망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능력의 면류관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